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 부르주매 그 땅이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3주 만에 다시 성경 속 인물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는 그러한 내가 만난 하나님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이제 라합까지 다루었고, 이제 거기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실제 그 고고학이나 아니면 고대 근동 제국들에 관련된 그 역사 연구들과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보았을 때 아무래도 실제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벌써 사실은 라합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리기도 했었죠. 고고학이나 역사학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구약 자체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도 서로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사기의 내용 같은 경우는 그게 아마 이제 왕정 초기에 쓰였을 법한 내용들이 이제 많은데요. 그 내용들은 여호수아랑 이제 비교해 보면은 꽤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여러모로 좀 따져보건데 그 편집 시기가 아마도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전후로 해서 특별히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이제 토라가 재건되던 그때에 형성되거나 최소한 어떤 편집되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책입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점진적인 정복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인물들이 나타나는 데 비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은 단번에 정복했다거나 이미 완전히 불살라서 없애어 버려서 막 근절된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를 주는 그런 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적으로 따졌을 때는 아마 사사기의 내용이 조금 더 실제 역사에 좀 근접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모세 다음에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버금가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정보가 사실 거의 없어요. 그가 도대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정확하게 그의 부모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모르고, 고향에 대해서 심지어 그가 어떻게 누구를 낳았는지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는 바가 없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도 알기 힘듭니다. 신명기 마지막에 묘사된 이제 그 모세의 죽음이 이제 후대의 삽입이라고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마지막 모습도 사실은 그것도 이제 좀 삽입된 부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정보가 있어요. 그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고, 그리고 눈의 후손이다, 혹은 눈의 아들이라고도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눈이라는 것은 굉장히 낯선 이름인데다가 이스라엘 종교 내에서,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는, 그리고 이제 본래는 이제 물고기란 뜻이에요. 이 눈이라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전설 속에 보면은 그 긍정적인 인물이건 부정적인 인물이건 간에 그 전설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제 등장할 때 약간 그 동물의 이름을 출연시킬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드보라 같은 경우는 이제 꿀벌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십볼의 아들 바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새란 뜻이거든요. 새의 아들 바락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식인 거죠.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그 전승들마다 약간씩 그의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구절을 보면은 여호수아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구절이 있는가 하면은 또 토라 같은 데 보면은 호세아다 이렇게 이제 발음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지역이나 아니면 언어가 좀 달라지게 되면은 그가 이제 예수 내지는 예슈아 이렇게 발음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찰스라는 이름의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외국인 이름 중에 하나인데, 이게 나라마다 샤르라 부르기도 하고 까를로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랑 비슷한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름은 또 특이한 게 뭐냐면은 성경 전체를 보면 이제 여호와 내지는 야훼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활용해서
누군가 사람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이제 가끔씩 나오긴 하는데, 그 중에서 최초로 이 야훼 혹은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한 게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통상적으로 그 이름은 소위 야훼 신앙이 굉장히 많이 퍼졌을 기원전 8세기나 7세기경쯤에 이제 유행했던 것이라서 이 시기에 등장한다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 인상적이에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뭐 족장 시대, 뭐 아브라함, 이삭, 뭐 야곱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모세 시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야훼라는 어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의 이름을 짓는 경우는 뭐 볼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경우죠.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야훼는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러한 그 것들을 우리가 이제 미뤄 보면은 아마도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여호수아라는 그 내용, 여호수아서의 그 책의 내용을 위해서 아마 토라에서 전해 내려오던 어떤 용감한 장군을 구현해 낸 것으로서 이제 우리가 그 인물을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것은, 그리고 이제 그 인물과 관련된 뭐 여리고성 정복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사건들을 볼 때는 어떤 역사적인 것으로 읽기보다는 아마도 토라는 어떻게 성취되어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혹은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인물,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책,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요, 절반이 토지 분배 이야기예요. 절반. 여호수아가 이제 1장부터 24장까지 우리가 이제 임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그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정복 이야기예요. 근데 뭐 사실은 뭐 11장이 이제 정복한 이야기들을 이제 좀 요약하는 것들이니까 그걸 좀 제외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분량이 토지 분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12장부터 이제 24장까지가 이제 분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끝에 이제 23장, 24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언약을 재갱신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긴 합니다. 아마도 이 여호수아서를 쓴 사람은 그 당시에 어떤 명확한 그 명칭이 담겨져 있는 지도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일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당시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그 당시는 그 여호수아가 기록되고 있는 그 시기,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내용의 시기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최소한 편집하던 시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 그때의 토지 분배와 관련된 일종의 이제 행정에 관한 권한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 여호수아를 뭐 쓰거나 편집을 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마도 여호수아 1차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뭐 중요했기 때문에 이만큼 길게 우리는 뭐 다 이해를 하지도 못해요. 그 사람 이름도 나오고 뭐 누구한테는 얼만큼 뭐 땅이 분배되고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우리는 전혀 그 이해를 하기가 뭐 어렵습니다. 게다가 뭐 사실 우리에게 뭐 큰 교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누구한테 얼마나 줬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뭐 얼마나 큰 교훈이 되겠습니까? 굳이 우리가 세부적인 토지 분배에 막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막 일일이 막 다 뭐 이렇게 읽어가면서 거기에 뭔가 이제 심오한 뜻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 때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읽어 나갈 때 이제 그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어진 정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대략적인 어떤 그 지역에 대한 경계 같은 그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후대에 이어지는 성경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뭐 왕정 시대에도 유효하였고, 어쨌거나 포로기 이후 그 해방된 그 시대 때 사람들 간의 어떤 그 분쟁을 조정하는 데에도 유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포로기 때 잡혀갔던 사람이 있고 안 잡혀가고 그 땅에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영토 분쟁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고전적인 이야기가 권위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이러한 행정 처리, 토지 분배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권위 있는 이야기로 작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뭐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가 토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녔고 그리고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 그가 어떤 것을 성취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특별히 여호수아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도대체 이 토라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제 토라라는 것을 성취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비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토라가 뭐냐면은 모세 율법을 통상적으로 토라라고 가리켜요. 그냥 이제 율법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이제 모세 오경을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제가 그냥 포괄적인 용어로 이제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여호수아는 이 책 자체의 구성을 보게 되면 처음과 끝 강조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토라를 지켜야 된다. 토라를 지켜야 된다. 토라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야 된다. 이게 흔들림 없이 지켜야 된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교훈의 처음과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토지 분배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기로를 이제 2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토라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토라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여호수아도 백성들에게 토라를 지켜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과 끝까지 다 이야기되는 제일 중요한 교훈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근데 이제 이런 구절들을 해석하면서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를 좀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좌로 치우치는 것은 뭐 이걸 의미하고 뭐 우로 치우치는 것을 뭐를 의미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때로는 뭐 이게 뭐 정치적인 거 뭐 좌우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신학적인 좌우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어떤 그 처세술적인 중립이라든지 뭐 아니면 어떤 그 자기 가치 판단에 있어서의 뭐 중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것들을 이제 뭐 떠올릴 수는 있는데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좋은 것입니다만은 여기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냥 뭐 토라를 벗어나지 마라. 이러한 것에 대한 강조하는 의미다. 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토라는 무엇일까요? 제가 뭐 율법이다가 그리고 또 뭐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본연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토라. 이 토라라는 것은 단순히 율법은 아니에요. 모세 오경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그런 식으로 또 다르게 표현하겠지만 근본적인 어떤 그 핵심은 무슨 문자적인 율법이라든지 아니면 책 5권, 모세 오경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토라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 상징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넓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것. 이게 여러분 토라입니다. 이게 본래는 가르침이란 뜻이 있는데 근데 그걸 왜 이 내용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걸 주셨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진 게 토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의 근본 정신 혹은 어떤 근본 전제는 뭐가 깔려있냐?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깔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고대 이스라엘 종교나 유대교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심해야 할 것 내지는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그게 토라라고 믿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종교나 유대교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은 유대교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그것에 어떤 기반한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어떤 그 토라를 통해서 주어진 그 문자가 아니라 정신으로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형식적인 내용을 물려받았어요. 어떤 세세하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형식,
원칙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원칙이 뭡니까? 기독교인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원칙,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형제끼리 서로 사랑해라. 사랑이죠,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물려받은 거죠. 따라서 이러한 형식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기독교인은 그 내용을 자율적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그리고 이제 교회 내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끼리 서로 사랑해야지 이렇게 이제 말은 하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문자적 신앙에서 출발할 수는 있어요. 왜? 뭐 좀 헤맬 수 있으니까, 미숙하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 아니면 신앙생활 한다 그랬을 때 뭐 유대교인 같은 경우는 뭐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주일 성수를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켜야 한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적으로 시작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나를 지킨다는 어떤 그 문자적 신앙, 뭐 그럼 구체적으로 또 주일을 지킨다는 게 뭐냐? 그냥 단순히 교회 나가는 거냐? 이게 또 세부적으로 생각이 많아질 수가 있고, 뭐 고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 돈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뭐 직업을 가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때, 이제는 율법이나 문자를 넘어서서 그 율법과 문자에 대한 해석들, 뭐 유대교엔 탈무드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뭐 기독교에는 뭐 주석이라든지 뭐 신학 서적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식의 또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문자적인 것이고 우리가 미숙할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근본을 놓치게 되면은 그러한 어떤 남이 해석한 것, 그 문자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보조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결심을 했느냐, 이걸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토라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죠. 유대교인들한테는 토라를 주셨고 우리한테는 사랑의 계명을 주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는 그런 결심을 했느냐, 그리고 그 결심에 따라서 내가 어떤 내용은 뭐 이제 사랑이 포함되고 어떤 내용은 사랑이 포함되지 않는지 뭐 내가 고민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을 내가 그러한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삶을 내가 살도록 결심하고, 좌로나 우로나 내가 뭔가 이기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비호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겠다, 이런 어떤 그 결심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받은 것은 모세의 율법책 토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에 진심이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여호수아의 신앙은 위선적이지 않고 정말 진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토라를 지킨 게 아니라 진짜 진심을 다해서, 그러니까 문자 하나하나를 지키는 데 집착한 게 아니라 토라의 정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뭐 토라를 지키는 게 뭐 쉬운 일이냐? 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려는 그 신앙생활은 그러면 뭐 아무런 어떤 힘든 일이 아니냐? 그런 건 아니에요.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토라든 아니면 사랑의 계명이든 그런 것들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단순하게 말해서 인간은 바르게 살기에는 의지가 너무 약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력도 너무 미흡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회는 너무 복잡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할 만큼 사회가 선한 시스템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어려움이 내면적으로나 아니면 외적으로나 사방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쉽게 별것 아닌 것,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토라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여호수아가 토라를 지키는 과정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어요? 전쟁으로 묘사해요. 전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실제 무슨 역사 속에서 무슨 칼 휘두르면서 사람 죽이는 그런 잔인한 전쟁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전쟁은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상징할 수가 있어요. 뭐 내면의 어떤 그 투쟁을 상징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뭐 외적으로도 또 사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토라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어떤 그 삶의 관철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슨 아간 같은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전쟁 한번 지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욕심을 나타내는, 욕심으로 인해서 패배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또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 성의 전투처럼 기적처럼 또한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쟁이라고 보기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내용으로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그럼 뭐냐? 토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처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처절한 삶을 여호수아는 기어코 살아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만 하나님이 함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간과 같은 욕심, 어떤 이기심, 속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꿈틀대고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릴 법한 그러한 짓을 저질렀을 때조차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러한 어떤 욕심들을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세우신 그러한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토라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것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두 번째로, 그러면 토라를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보상이 있느냐? 이렇게 되물을 수가 있죠. 성경에 보니까 언약에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보상은 바로 약속된 땅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또 해석하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부동산 부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또한 약속된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땅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약속된 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선 두 가지를 우리가 그럼 여기서 짚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이 땅은 그러면 문자적으로 무슨 부동산이 아니라면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건 인간다운 삶을 말해요. 인간다운 삶. 처음에 이 약속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에게 주어진 게 바로 이 약속된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단순히 무슨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하는, 예전에 그 야만적인 시절에 어떤 부족 간의 싸움에서 네 신이 세냐 내 신이 세냐 해가지고 막 그 부족 간의 전쟁이 사실상 신들의 전쟁처럼 묘사되고, 그런 식으로 단순히 힘만 센 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은 전쟁의 신이고 능한 신이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보다 더 본질적으로 그런 힘겨루기가, 그리고 힘겨루기에서의 승리가 약속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토라를 신실하게 지키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에게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인간다운 삶.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제일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은요, 인간다운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는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우리가 이 토라의 가치 내지는 그 시대 때의 토라의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제가 조금만 기독교식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오늘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건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울 수 있는 인간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한 삶이 실제로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는, 당위를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계약밖에 없어요. 말로는 할 수가 있죠. 말로는 인간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야 라고 말은 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정말로 그렇게 말을 내뱉는 사람이 정말로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살아가는지 아닌지. 고대 이스라엘 종교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토라의 중심에는 레위기가 있는데 그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던 가치가 뭐였냐?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 거룩이 갖는 그 의미를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모든 야만성을 다 극복해낼 수 있고 인간적인 모습을 추구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거룩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거룩이든 사랑이든 어쨌거나 그러한 어떤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려는 그러한 태도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약속. 그러니까 무슨 어떤 도덕 철학자들이나 뭐 아니면 이상론자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좋은 겁니다, 뭐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살면 내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1장 7절 후반부와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봐봐요. 이 율법을 지켜라, 뭐 읽고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전쟁 나갈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상징이거든요. 토라를 열심히 치열하게 지켜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전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실제로 뭐 여호수아가 막 토라를 읽고 막 외우고 막 그대로 살려는 모습이 현실적으로 나와 있다기보다는 전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쨌거나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후반부는 분배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복 이야기의 실질적인 마무리가 10장과 11장에 있는데, 우선 10장 4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11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어 부르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가 이제 이 표현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번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러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싸우셨으므로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한 그러한 삶에 아까도 단번에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기까지 무슨 멈추지 않는 그런 투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희망은요, 당연히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어떤 그 내면적인 인간됨의 성숙함 뿐만 아니라 외적인 안정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왜 그게 포함이 안 되겠어요?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알려주신 하나님입니다. 토라를 주셨죠. 또한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그가 살아있는 동안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대로 그야말로 도우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지키고 살아야 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토라가 있습니까? 만약 그러한 신앙과 삶의 기준을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에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쉬워요. 멀리 막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는요, 규범으로 삼을 만한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풍성하게 넘쳐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는 그 형식 안에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채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만약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것이 있다, 하나님과 나는 언약 관계에 놓여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는 이미 그러한 어떤 기준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은 강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내면의 의지의 판단력의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내 개인의 이유로 그것을 지키는 게 꺾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압박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모든 전투에서 기업고 승리했던 여호수아의 그러한 영광스러운 승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분명히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태도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간다운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삶의 성취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이란 내면의 성숙뿐만 아니라 외적인 안정 모두를 포괄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믿고 그러한 또한 삶을 살아내며 끝으로 여호수아처럼 궁극적으로 내가 그렇게 정말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성취를 해주셨구나 라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삶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